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아들 된 나라가 쪼개어지죠. 북쪽에는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남쪽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한 지파가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북이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루한 역사를 기록했을까?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열왕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고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나님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반드시 그리스도는 와야 돼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는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족보를 이을 왕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다윗의 후손 왕들이 처음에는 다 시작은 좋았어요. 나중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중에 다 나빠지고 거의 다 타락해버려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 인간이 죄성에 빠진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간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의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죄악에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이 사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같은 사건이 또 사람은 다르지만 사건이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져요. 오늘 나오는 두 왕은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이란 분이고 솔로몬의 정손자 아사람 분의 그들의 사적이에요. 첫째, 유다 왕 아비암의 사적을 봅시다.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분이죠. 이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 상 15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3절 보니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분이 솔로몬의 손자되는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뭐든지 하나님을 약올렸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을 올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약을 올렸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한 등불을 주었다. 다윗 언약 때문에. 이 등불은 후사를 잇는 것, 그 대를 이어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악하지만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굉장히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 후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 후대는 누구를 의미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유다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날려버렸는데 하나님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후사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족보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간의 타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15장 7절 한번 볼까요?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의 열왕기 하에 이런 기록들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네. 늘 이 남과 북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손자죠.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비암이 3년 왕으로 있을 때에도 남과 북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늘 갈등이 있었어요. 역대하 13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아비암 같은 말이에요. 사옴의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사옴을 준비했고 또 남북이 다투어 싸우니까 남쪽에는 40만 군사를 모집했어요. 북쪽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이제 두 남과 북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남쪽은 40만, 북쪽은 80만.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때 아마 아비암이 그나마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이제 군대가 진영이 이제 마주쳐 있으니까 이 양반이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저 북쪽의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40만 80만이 이렇게 진영이 이제 마주서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때 이 양반이 평소에 하나님 약 올렸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80만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소금 언약, 절대로 변치 않은 언약으로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가 이 사실을 알지 않느냐. 북쪽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다윗의 언약이 지금 남쪽 유다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는구나. 네. 8절에 계속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북쪽은 어땠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 무상에 빠지지 않았느냐? 북쪽에 있는 군사들이 좀 마음이 찔렸겠죠? 9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 레위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게 만들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네. 역대하 13장 10절에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만 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는데 너희는 다 쫓아버리지 않았느냐? 네. 역대하 13장 11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진설병상을 갈고 매일 밤마다 그 황금등대에 불을 켜서 밝히지 않느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걸 말해요. 성전 전체는 누구를 의미하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성전 전체 하는 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늘 복음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예배를 지킨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 다윗이 나를 도전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그 감당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양반이 늘 하나님 양만 올렸는데 이때는 정신이 바짝 차린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를 보면 평소에는 아이고 왜 저래 신앙생활을 하지? 어렵다 보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붙잡는 것 같아요. 네. 이 양반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80만 북쪽 이스라엘 그 군사들 앞에요 딱 맞는 말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등요 전 군사들이 마음이 다 녹아내리겠죠. 그러면서 전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데려가는 전쟁이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비암이 남쪽 유다 왕이요 전 북쪽 군사랑에 지금 이렇게 딱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다. 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80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사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신앙은 있잖아요.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네. 어떻게 되었죠? 역대하 13장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이었더라. 그날 보세요. 40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80만을 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봐시니까 북이스라엘 병사 80만 중에 50만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 과정의 말씀을 다 전달해서 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좀 신앙이 회복된 거죠. 평소에 약 올렸지만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 가지 무장을 설명하면서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는 영적 전투를 바울이 설명해요. 그 당시 로마 완전 군장한 군인들의 완전 군장을 무장을 비유로 해서 여러 무장을 쭉 구원의 투구부터 저 복음의 신발까지 쭉 말하면서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요 뭐라고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이 보세요. 평소에는 늘 하나님 약 올리다가 진짜 위기를 당하니까 아니 40만 대 80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뭐 안 되는 싸움에서 이 양반이 진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리도록 그들이 모든 우상숭배 잘못된 죄악들을 말씀으로 탁탁 찌릅니다. 그리고 너희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배 시간이 있다.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
유다 왕 아사입니다. 솔로몬의 정손자 되는 분이죠. 이 양반을 좀 살펴봅시다. 8절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11절 한번 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행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또 후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의 축복을 받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12절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나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앴다. 믿음의 사람이죠. 계속 볼까요?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런 우상을 어머니가 섬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태우의 어머니 태우의 혀를 그 위를 패버리고 그렇죠? 그 우상을 다 불태워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였어요.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도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정손자 아사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41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때도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남과 북이 늘 치고받고 싸웠다.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사가 왕을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바하사였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바하사였어요.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왜요? 북쪽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국경을 딱 폐쇄하도록. 노래가 시비를 딱 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큰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아버지가 별로 신앙이 없지만 어떻게 이겼나요? 진짜 정신줄 하나님 말씀 붙잡았잖아요. 언약 붙잡았잖아요. 이 아사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뭔가 판단이 잘못됐어요. 이분이 다 잘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약점이 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해요. 합숙을 한번 받고 오면 은혜 받고 나면 그때는 온갖 말을 다 해요. 세계 복음화. 어쩌면 지금까지 허살았고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고 목숨을 다 했어. 도대체 목이 몇 개입니까? 하여튼 살벌한 말은 다 해요. 근데 몇 달 기다리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이 양반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지?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다고 태우의 위를 피해버리고요. 우상을 다 처리하고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막상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실수를 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얼마나 은금이 많겠어요. 그런 보물을 다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엄청난 이 보물을 준비해가지고요 용병 군사를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1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도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렇게 용병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 왜 이럴까요? 그 아버지 대안 보세요. 믿음도 별로 없는 분이요. 그 엄청난 싸움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선포했잖아요. 진짜 승리했잖아요. 이 양반이 다 봐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꾀를 통하나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다시 와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끌어와가지고요. 그 전쟁을 막아준 거예요. 북쪽 왕,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철수해서요. 모든 건축원을 다 내버려두고 철수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두고 똑같은 역사 기록인데 역대하 16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계속 전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요 책망합니다. 그럼 이분이 정상인 사람부터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부터는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다.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요? 이 양반이 전혀 반대로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 선지자를 보세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저 미친놈이 있냐고. 백성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잘못했다고.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옥에 바람 맞아서 옥에 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보기에 진짜 안타깝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역대상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 다 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보세요.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양반이 보세요. 이렇게 믿음 없이 인본주의 쓰다가 그렇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이 양반이 늙음하게 발에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분의 41년 왕 가운데 이게 다 오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들면 기도하세요. 늙음하게 진짜 깨끗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믿음의 본이 되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시편에 그런 노래를 해요. 하나님 내 노년이 복되게 해주세요. 그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미도한 아마 발이 썩어가는가 봐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말년해 보세요. 그 인본주의 쓰다가 그 발에 중환비에 걸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에요. 의사들 의원들을 찾아가요. 역대하 16장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 병으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참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죠. 유다의 많은 왕들이 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기쁘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게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에는 답이 없다. 이게 오늘 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된 사건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교훈이 된 기록. 로마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게 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역대 왕들 보세요. 그 가장 복을 받은 솔로몬조차도 그렇죠?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하게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부었잖아요. 그 솔로몬조차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됐죠? 완전 우상 숭배에. 그 죄 때 하나님이 나를 쪼개버렸잖아요. 그의 정손자 아사예요. 이 양반 처음에 얼마나 잘 시작했습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믿음 없는 그 아버지보다 더 못했잖아요. 그러다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때도 회개 안 해요. 이렇게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남의 알 필요 없어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마음이 여러 간사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칼 두고 서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다른 교사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끌려갈 때 가야바 뜰에서 고통을 다 침문을 당하실 때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새벽 6쯤 되니까 얼마나 춥고 겁도 납니까? 여성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 패지. 예수 한 패지. 내가 봤다고. 그때 베드로가 들컥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어떻게 말하죠? 맞다. 어떨래? 배째라고 내가 들어놓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 양반 모른다고. 또 한 사람 와서 물어봐요. 아까 봤잖아. 너 칼 두고 스쳤잖아. 예수와 한 패거리 맞지? 나는 절대 모른다고. 성경에 보니까 아니요. 저주하면서 이 양반 어떤 말을 했을까? 나는 그 새끼 절대 모른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배 사람들이 원래 말이 거칠잖아요. 그때 보세요. 새벽닭이 울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밤 새벽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차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미 말 다 뱉어버렸잖아요. 바깥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부터 전해내려온 말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닭고기를 일평생 안 먹었다고 해요. 그게 찔려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속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돼요. 정말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요, 우리 예틀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정말 세틀을 계속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뽑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진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그걸 우리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진짜 바울의 복음이 각인되어 뿌리 내렸잖아요. 그 핍박자가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피해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속으로 난 자신이 저놈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살아나요. 진짜 복음대로 변화되어 버려요. 왜요? 복음 있고 하나님의 능력. 진짜 복음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 백성 되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으면 복음을 계속 뿌리내려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기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늘 기도하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정말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를, 복음 안에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복음을 진짜 바로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말 각인되고 뿌리에 체질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너희 안에 충만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국 갔다 온 이야기 했죠. 살짝. 지금 홍콩에 지금 자유화 바람 때문에 홍콩에 지난번에 가버리 공항에 내리니까요. 진짜 공항이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또 1시간만 신나게 달려가면 이제 중국 국경이 나와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짝 들어가서 한 3군데 지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살짝 비밀리 모였어요. 이원희 선교사님이 보니까 한 15년 정도 계속 들어가서 양육한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13살부터 만나가지고 한 15년 정도 양육받은 분들도 있어요. 다 30대, 40대도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거든요. 오전 강의를 다 끝내면 점심을 빨리 갈라먹고는 2명, 3명, 4명 다 조를 짜가지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포럼해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오후 집회하기 전에도요, 2-3 사람 나와가지고 간증해요. 포럼한 거 다시 나누어요. 오후 집회 하잖아요. 한 2시간 강의하고 나서 한 30분 쉴 때 또 모여가 뭐냐, 또 말씀 포럼. 진지하더라고요. 한두 명 나와서 또 다시 대표적으로 포럼해요. 저녁도 마찬가지. 이렇게 3일 동안 하는데요. 야, 그 분위기가 보니까 야, 이분도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유 목사님 말씀하신 절대제자, 진짜 생을 건 제자. 아, 이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여기에 심어놨구나. 왜요? 중국 복음화 때문에. 제가 그분들 보면서요, 야, 이 양반들이 제대로 변화되면 지금 지구상 나라 사람들 가운데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물어보니까 1억 정도가 전 세계에 다 흩어졌대. 네. 아, 하나님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시간표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뿌리내리려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무조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예수 믿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진짜 내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 문화를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점심때 3, 4 모여가 식사하실 때도요, 다른 이야기 말고 말씀 포럼하세요. 서로 나누세요. 그건 내가 받은 은혜, 이분이 받은 은혜가 다르거든요. 함께 나누면 아, 이 말씀이었구나. 확실해져요. 한 서너 번 나누면 더 확실해져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기도 수첩이잖아요. 2번, 3번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이 딱 보여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적어보라고요. 한 2줄 정도. 이렇게 늘 듣고 다니면서 진짜 정식으로 해보시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마 느껴질 거예요. 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제대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며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학업을 견고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